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이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를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처들도 있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이렇게까지 할까?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지난주에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시죠? 다윗 잡으러 막 가다가 전령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니까 다윗 쫓는 거 잠깐 내려놓고는 블레셋 전쟁하러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그 일이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이게 완료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급한 불만 꺼놓고 지금 다시 뭘 하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마인드면 여기 이 정도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 중에서도 왼수 중에서도 원수 바가지, 그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사무엘서를 이렇게 잘 보고 다윗의 인생을 잘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을 그 다윗의 인생에 이렇게 한번 포개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단련시키시냐면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람들을 두셔서 좋은 걸 먹이셔서 좋은 과외를 시키고 좋은 유기농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기보다는 사울 앞에 다윗으로 엘리 앞에 사무엘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키워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때가 훨씬 많은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인생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던가요? 진짜 좋은 사람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좋은 사람을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감사의 기도를 할 때가 많은지, 아니면 왼수 바가지를 외나무 다리 앞에서 딱 만나서 오도 가도 못하고 뒤에는 낭떠러지요 앞에는 왼수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던가요? 네, 진짜 이게 잘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기도 주간을 가지면서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드냐면, 진짜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교회가 잘 나간다 이런 말이 어울리진 않지만 잘 나갈 때 엎드려야겠는가. 뭔가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 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더 깊이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가는 모습들을 보면 좋은 일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건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다시금 다윗을 쫓으러 오는데 이제 더 가관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인데요 여기서의 택한 사람 3,000명이란 특공대를 말합니다. 그냥 아무나 3,000명, 그냥 군사 3,000명 데려온 게 아니라 특전사 3,000명 데리고 어디까지 왔냐 하면 거기에 보면 들렴소 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렴소 바위가 뭐냐 하면 거기에 엔게디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엔게디라고 하는 원문의 뜻이 뭐냐 하면 들렴소예요. 여러분, 들렴소, 이런 그 야생 동물들이 출몰하는 산은 어느 정도 산이죠? 굉장히 극한 험준한 산을 일컬을 때 딱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특공대 특전사 데리고 들어온 거죠. 이해되시죠? 어떤 분위기인지. 그런데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가 이제 3절에 이어집니다. 거기에 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이 굉장히 배가 아팠나 봐요. 그래서 뒤를 보러 들어갔답니다. 여러분,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게 뭐죠? 그렇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를 보러 갔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그 뒤에 보세요. 4절부터 보면 그 굴에 딱 들어왔더니 어떤 식으로 된 거냐면 굴 안에 이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굴 안에. 그리고는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볼일을 보는 거잖아요. 꼭 뭐 하는 거죠? 무대 위에 뒤에 관객들이 쫙 앉아 있고 숨죽여서 캄캄한 곳에 앉아 있고 무대 앞에 사울이 홀로 서서,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똥 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제가 애들 설교할 때는 참 이게 참 살아있는데, 자 이게 칼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응가하는데 이렇게 하고 응가하시는 분, 이 자식들 누가 오나, 이렇게 칼 들고 이렇게 볼일 보는데 칼로 자기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보통 이렇게 볼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굴 안에서 보려면 앉아서 하잖아요. 앉아서. 여보세요, 푸세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굴에 무슨 그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좌변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다 무장해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칼도 내려놔야 되고 자기의 기본적인 외투도 벗어 던져야 되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그냥 내어놓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거는 4절 보세요. 그 안에 있던 동굴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웬 떡이야? 이게 그냥 왼수 바가지가 그냥 걸어 들어왔네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만큼 좋은 찬스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그 뒤에 있으니까 앞에 보고, 여러분 동굴 앞을 보고 볼일 보지 않겠어요? 동굴 쳐다보고 볼일 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굴 안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상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생각을 좀 하고, 동굴 입구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완전 무방비 아닙니까? 그냥 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서 조용히 가가지고 목 딱 잡고 뭐 방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한 큐면 끝나잖아요. 한 큐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사울을 제거하라고 디데이를 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완전 땡큐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중국을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중국에 몇 번 갔었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 들어갈 때는 이제 중국 그 화장실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제 딱 갔는데, 딱 앉으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나무 판자가 가운데만 이렇게 딱 있어요. 딱 앉으면,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만 딱 가려지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 다 보여요. 이렇게 앉으면, 쭈그리고 앉으면. 너무 그게 리얼하게 상상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그러니까 그 칸이, 그런 칸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요. 근데 누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더니 제 옆 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옆을 딱 봤는데 옆은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 앞만 이렇게 가려져 있고 옆 칸이 없어. 이렇게 뭐가 칸막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다가,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이렇게 살살 옮겨가지고 옆 칸,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칸에 앉고 여기 있다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중국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자기는 자기 일을 봐요. 저도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는 자기 하는데, 괜히 저 혼자 막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갔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이 제 참 창피한 얘기인데, 이 정도로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동굴 안에 있는 다윗 아니고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상황도 딱 들어맞아요. 그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지지도 받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뭔가를 선택할 때 상황에 딱 맞아 들어가고, 주변 사람들이 야 그거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99.9999% 거기에다가 카드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황과 주위 사람들의 수많은 지지들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구도를 우리가 배워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도 그 상황과 사람들의 지지에 마음이 훅 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뱁니다. 여러분, 사울의 옷자락을 뱉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죽일 수 있어. 이게 첫 번째죠. 맞습니까? 네, 그게 이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던 상징적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울의 옷은 뭡니까? 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사울의, 그냥 다른 사람의 옷이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이란 왕위예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싹 뱄어요. 그런데 여기가 참 멋있는 거죠.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렸대요. 이 어떤 표현일까요?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이게 원문적으로 어떤 뜻이냐 하면, 이 겉에 이제 이게 전쟁, 이게 이게 뭐라고 표현하죠? 그 파고드는 거를 이게 원문이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겉에 정도가 이렇게 파헤쳐진 게 아니라 폐부 속 저 깊이, 이제 우리 지난주에 레위기 할 때 기억나십니까? 그 기름 덩어리 안에서 그 이렇게 간 띄어낼 때 이렇게 깊이 쫙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폐부를 싹 하는 것처럼 찔렸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마음이 찔렸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자만이 찔림이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자들만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와 반대되는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15장 가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우리 15장 할 때 나눴던 이야기인데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안고 이제 전쟁 가운데 나가는데 1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그 명령을 받았던 그 사울이 13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야, 네가 다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며 아말렉 전투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네가 이행했는데 어찌 이런 소리가 들리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오늘 다윗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구절이요. 그렇죠. 양이 어떻게 울죠? 음매는 염소고. 잘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하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리, 이 소리는 어찌 됨이냐 했다면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돼야 됨이 마땅할 거예요. 마음에 찔려.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갈 터인데 오늘 사울은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는지라 하는지라. 뭐가 없죠? 영적인 찔림이 전혀 없어요. 영적인 부담감이 전혀 없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오늘 사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만 있습니까?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또 누가 있죠? 전혀 영적인 찔림이 없는 한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죠. 여러분 그 엘리의 가문이 어떤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가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찔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아들들에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 니네 그러면 큰일 나. 이러다 다 죽어. 이거 아직도 모르시네요, 그죠? 이러다 다 죽어.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너 그러다가 혼난다. 여러분 혼난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야 됐죠? 찔린다면 자기가 혼을 내야 할 자리였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하나님이 훅 찔렀는데도 뭐라 그러죠? 네 아우는 어디 있냐? 훅 찔렀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인가? 누굽니까? 가인. 칼의 사람 가인. 뭐예요? 전혀 찔림이 없어요. 찔림이 없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증상이라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얼마 전에 참 재밌는데 저는 이제 방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뭐 목사가 방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뭐 고스톱을 치겠습니까? 방 안에서 이렇게 뭐 공부하고 있는데 밖에 이제 아들한테 뭐가 필요해가지고 이루야 이랬더니 갑자기 후다닥 뛰어더니 껐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아니 TV 껐다고. 그래서 내가 황당해가지고 아니 아빠 TV 끄라고 얘기한 거 아닌데 아니야 아빠가 얘기한 시간 될 것 같아가지고 껐어요 그래. 그래서
아니 아빠 저 뭐 좀 갖다 주라고. 그랬더니 그러더니 갖다 주면서 그럼 다시 봐도 돼요? 뭐죠? 찔린 거예요. 그죠? 저는 그 얘기 한 것도 아닌데 지가 찔린 거예요. 지가 TV를 너무 많이 봤다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그 찔림은요, 뭐로부터 말미암은 거냐면 아버지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찔림이라는 건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상이에요. 내가 무엇으로부터, 마음이 누구로부터 틀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15장에 다윗이 그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살아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라고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돌탕 이야기가 있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BTS 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주인공은 돌탕이 아니라 주인공이 돌탕이냐 아버지냐 큰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문 안에 드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게 크다 그랬는데, 그 나갔던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찔림의 첫 시작이 뭐였죠? 쥐업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었던 자신의 인생이 되지만도 못한 것에 대한 형편에 대한 자기 인식.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간다고요. 그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향한 자기 인식. 그것이 찔림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찔러 주시는 거예요. 나를 좀 보라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찔림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볼까요? 본문 24장 6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6절이 그냥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냥 너무 평범하게 쑥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끌고 가시냐 하면 6절의 고백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에요? 6절 보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여호와, 그죠? 그 다음에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 이 찔림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자리로 다시금 이동시켜 가냐 하면, 아까 제가 화장실에서 뻘쭘했을 때 옆으로 이동해 가는 것처럼 그 마음의 찔림이 훅 오면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쿡 찔렀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주에 보면 느끼지만 사울도요 하나님이 쿡 찔러요. 다음 주에 보면은 사울도요 쿡 찔림 당한다고요. 목사님 진짜요? 진짜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오늘 말고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가 울어요. 소리 내어 울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찔리고는 그 다음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찔림은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이끌어 가냐 하면 다시금 여호와가 기준이 되는 자리, 하나님의 판단의 자리. 그래서 보십시오. 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중요한 포인트, 여기다 금이란다.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 6절이 뭐냐면, 압축시켜 볼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가 되는 것이죠. 이 6절에 반대되는 게 어디냐 하면 바로 4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4절에 가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와 완전 정반대되어지는 구절이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돼 있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내 생각에 좋은 대로가 아주 한 성경의 타이틀인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죠?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시대상을 한마디로 성경 저자가 정리하죠.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왕이 없으므로 뭐라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식으로 하자면 내 생각에 좋을 대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갈래의 길 사이에 서 있어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뭘 두시냐면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찔러. 이쪽으로 자꾸 가면 가시방석을 두셔서 딱 찌르면 여기가 이쪽 옆구리를 찌르면 이리로 가는 것처럼 이쪽 방향을 가게끔 하나님이 찔림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찔림은 어떤 사람만 느낄 수 있죠? 살아있는 사람,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바늘을 찔러도 아따고 하지. 여러분 죄송해요, 그 식물인간, 야채인간은 찌르면, 야채인간이 왜 나왔어? 식물인간 찌르면 반응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푹 찔러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좋은 생각대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 영적인 찔림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은혜인 것이 뭐라고요? 찔림이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십시오. 6절 다시 보세요. 내 생각대로 사울을 보면, 다시요, 내 생각대로 사울을 보면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원수라 그래요. 예? 자 4절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사울을 일컬어 뭐라 그러죠? 원수라고 한다고요. 이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바라보는 안목이라면 6절로 가보실까요? 6절로 가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면 사울을 다윗은 뭐라고 부르는지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내 주라고 돼 있어요. 왼수가 여전히 나의 주인으로 있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보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보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뭐라고 부르죠? 11절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라고 불러요. 누군데요? 사울이잖아요. 왼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보니 그는 여전히 주인이고 왕이고 여전히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자리로 서는 거죠. 자 보세요. 아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자기의 아내를 일컬어, 하하가 아니죠, 여자를 일컬어 뭐라고 불렀죠? 네, 제 그 핸드폰에 보면 저희 와이프 이 닉네임이 있잖아요. 저는 구애나 이렇게 안 하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뼈 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뭐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하는 이 얘기는 왜 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 반응이 그러네요. 예, 나왔고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영광 돌리시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세우신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아내를 일컬어 아담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을 했다면,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자 뭐라 그러죠? 죄가 그 가운데 관영하자 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내를 일컬어서 아담이 바로 이렇게, 당신이 주어서 나를 이렇게 만든 저 왼수 바가지, 이렇게 간다고요. 여러분 지금 눈동자가 막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주목시켰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뜻 안에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뜻 안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찔림이 있다고요.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이 찔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찌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너의 성화의 도구다 해가지고 막 사명을 가지고 막 찌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담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꿔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되려 못 박았다. 그 일에 너희가 앞장섰다라고 쉽게 말하면 영적인 찔림을 훅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찔림이 훅 들어왔다고요. 그 찔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인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너무 중요해요. 그저 그냥 다음 주 얘기처럼 그냥 찔렀다고 울고 다음 주에 해야 할 설교인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찔림을 확 주시면 오늘 본문 속에 어디 자리로 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재밌을 텐데요. 저만 재밌고 여러분은 재미없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두 번째 골리앗 사울이에요. 이런 시각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한 번 깔때기를 가시는데 두 번째 골리앗 사울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골리앗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쳐 죽여야 할 자였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면 골리앗 첫 번째 골리앗은 죽여야, 싸워야 할 자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골리앗은 싸워야 할 자인지 멈춰야 할 자인지를 누가 정하죠?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너에게 원수인지 너에게 네가 그 칼을 내려놔야 할 자인지 그 순종을 가르치는 이는 네 스스로의 판단과 지혜와 어떠함과 경험과 상황과 네 주변에서 수많은 자들이 지지하는 그 어떤 퍼센트가 아니라 넌 여전히 하나님이 기준되어지.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가보실까요? 15절. 이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자리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내가 아니라, 내가 재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뭐가 옳은지 그른지 그분이 재판장이 되셔서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이도 그분이시고. 여러분 착각하는 게 이건 거예요. 사울을 내가 치면, 내가 사울을 제거하면 내 억울함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사고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왼뺨을 때리면 어떡하라고요? 오른뺨을 돌려대라 라고 얘기하는 그 핵심에 이 내용이 있는 거죠. 왜? 그 억울함을 풀어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싸움은 내가 싸워야 할 순종인지 아니면 내가 멈춰야 할 순종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찔림을 주세요. 그리고는 내 삶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주세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그 중심에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다윗이 요 일을 겪고 나서 어떻게 싹 변하냐 하면 마음이 찔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자 2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6장 1절 2절.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이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난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고요. 이 옷자락 보십시오. 내가 죽일 수 있었으면 벌써 날렸을 텐데 아버지요, 진짜 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했더니 사울이 막 펑펑 울어요. 그리고는 자기 길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는 그 25장이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나발 이야기. 나발이 뭐냐면 멍청이 이야기가 25장에 쑥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6장에 다시인데 26장에 아까 울면서 그래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하고 돌아갔던 사울이 다시금 어떻게 하냐면 26장 1절 보면은 그가 식광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3,000명 고대로 데리고 다시 다윗 잡으러 옵니다.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야, 저거 진짜 답이 없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도 기회를 줬고 나도 기회를 줬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젠 정리합시다. 하나님 손에 이게 피 묻히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할게요 하고 아마 이제 여기서도 그냥 날려도 누구도 뭐라 할 일 없을 거예요. 그만큼 왜냐하면 기회도 줬고, 그잖아요. 이렇게까지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봐도 제가 지난번에도 하나님 살려주라 해서 마음에 찔려가지고 내어줬는데 또 이렇게 쳐들어온다는 이건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정리합시다. 거두절미하게 깔끔하게 갑시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 재밌는 건 하나님이 재워주셔요. 여기서 광야에서. 그러면 더 나이스 찬스 아니야. 앞에서는 내가 회개하고 그 마음을 깨달으라 했으니까 요번엔 정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물통만 딱 가지고 나와요. 뭐가 바뀌어져 있죠? 그 안에 찔림을 통해 그 구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안에 뭐가 생겨지기 시작하냐 하면 분별력이 생겨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귀를 쫑긋 여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찔림을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갈래길에서 우리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좌충우돌, 이리 치우쳤다 저리 치우쳤다 하는 수많은 사건들과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 하나님께 가야지 하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 만들어 가시냐면 영적 분별력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자, 왕상, 저 혼자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왕상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왕상이 어딘지 아시죠? 열왕기상 3장 6절.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찔림을 통해 하나님이 분별력을 만드시고 그 분별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자리로 하나님이 밀어 넣으시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오늘 여기 왕상 3장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누구 아들이죠?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3장 몇 절이죠? 3장 6절 보세요. 3장 6절. 솔로몬이 3장 6절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아버지의 인생을 찬찬히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의 인생에서 이게 진짜 제일 큰 은혜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아들이 아버지의 인생, 그 다윗의 왕권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구나.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잘 보세요. 3장 6절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다시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뭐죠? 그분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재판장이 되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해되죠? 그 인생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가장 큰 복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 그 마음이 그 안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더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7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나이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오리까? 뭘 달라 그러죠? 그래서 아니에요. 지혜 어디 거기 지혜가 있어? 아니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 그래요. 듣는 마음. 줄치세요. 듣는 마음이래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뭘까요? 찔림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듣는 마음, 하나님 귀 기울이는 인생, 그 찔림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찔리는 마음,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 다음이 뭐죠? 그 듣는 마음을 통해, 그 찔림을 통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뭐하게? 분별하게. 여기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찔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분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찔림은 있어요. 찔림은 있다고요. 왜 한국교회라고 하냐? 우리 교회는 아니다 얘기하고 싶어서.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찔림은 있어요. 찔림은. 그런데 그 다음 뭐가 없는지 아세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으로 가는 싸움들이 없는 거예요. 운다고요. 자주 울어요. 자주 울고 할렐루야 하고 기도는 수없이 해요. 광신자들은 많아요. 근데 뭐는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은 드물어요. 왜요? 그 찔림을 통해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싸움을 하지 않거든요. 내려놓지 않거든요. 골리앗하고는 싸워야 하지만 사울하고는 멈춰야 하는, 내려놓아야 하는 그 수많은 싸움들을 분별해야죠.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싸움들을 우리가 하지 않아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설교에 관한 메시지를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설교 방식 여러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일 테지만 대표적으로 삼는 게 뭐냐 하면 설교자가 어떤 성도를 타겟팅 해가지고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설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왜죠? 너무 의도가 보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보다는 목회자가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데 팀켈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가 끝났을 때 성도들의 모든 반응은 이와 같아야 된다. 뭐라고 하냐면 모두가 저 목사님이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라고 마무리가 돼야 잘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를 다 들었는데 이거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이거 듣고 있나? 지금 온라인으로 이거 우리 남편이 딱 들어야 되는데 이거 틀린 설교라는 거예요. 왜죠? 왜죠? 여러분, 분별은 뭘로 하는 겁니까? 예? 다시 분별은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찔림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로 여러분을 찌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칼로 여러분 찌르십니까? 여러분 막 와가지고 고마해라 많이 묻다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죄송해요. 왜 나는 이런 것만 자꾸 생각나? 그런 걸로 여러분을 누가 찔러요?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깡패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뭘로 찌르시죠?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그러면 목회자는 뭐 하는 일인 거죠? 말씀으로 주구장창 여러분 찌르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저렇게 이렇게 찌르시지? 사명을 다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제가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목사님이 계세요. 은사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지금은 솜사탕 하세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솜사탕 파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왜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냐면 그분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를 늘 전도사 이렇게 부르시던 분이 갑자기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신우가 너는 목회 너 신학교 그만 다녀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하셨던 얘기 뭐라 했다고요? 목회자가 무지해서 영혼을 죽이면 너는 그것을 뭘로 감당하겠니? 사람을 칼로 해하는 건 감옥 가면 돼. 목회자가 무지해서 영혼을 죽이는 일은 네가 어찌 감당하려고 그러니? 제가 그 앞에 벌벌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끝없는 하나님의 찔림이 있으시길. 그 찔림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 분별을 세워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그 마음을 다잡을 때가 필요할 때마다 보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 하면 이 책이에요. 제목이 뭐죠? 찔림이에요. 책 타이틀 뒤에 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미난 설교, 히트치고 싶은 설교, 한방 터뜨리고 싶은 설교를 하고 싶은 목사님은 꼭 읽어보세요. 절대로 당신을 위로하지 않을 책 제목이에요. 복음이 흔한 이 시대, 복음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찔림이래요. 저는 여러분이 찔림의 성도 되셔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영적 분별력을 깊이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2절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쓴 기도구 시예요. 그가 어떤 찔림을 받았는지, 그 찔림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 본문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뭘까요? 이게 찔림이에요.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찔림이 우리의 인생에 주는 가장 큰 복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